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DMQT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의 고별사 언행일치에 힘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서 고별사를 전하며 무엇에 대해서 묻습니까? 내용 관찰은 어쨌든 본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 앞에서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 앞에서 너희가 나한테 증언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왔죠. 이것도 무엇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은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무엘은 신실한 사사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인정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주요 핵심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 연과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백성에게 자신의 결백함과 청량함을 확인받습니까? 이 연구와 묵상은요, 이 질문을 만드실 때 가능하면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왜 이 본문 안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 왜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했는지, 특히 사무엘이 이렇게 이런 말을 먼저 결백함과 청렴함을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는 게 왜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성경 말씀들을 분석해서 어떤 분들은 주석을 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주석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석도 어떤 한 사람의 묵상과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묵상을 자꾸 이렇게 베끼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좀 집중을 하려면은 이렇게 막 공부식으로 막 다른 거 더 새로운 걸 막 배워서 막 더 깨달으려는 식보다는 이 말씀들 외에도 다른 성경 말씀들을 차차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들로 자신을 이 의미를 좀 나한테 어떻게 오는 건지를 좀 받아들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갑자기 사설이 길었네요. 왜 그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9장 6절,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죠. 사무엘이 이 왕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묵상해 보면 사무엘이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나 혹은 나로 하여금 꾸짖게 하는 거나 그래서 해서 내가 좀 나에게 더 기회를 주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무엘의 통치까지 거부를 해버리니까 사실 사무엘도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을 좀 또 살펴보면요. 사실 이 말을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에게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건데 그 전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말에 설득력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이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과 청렴함을 확인받았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감정을 좀 푸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표현도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말에 진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진실했다. 기억해라. 그러므로부터 지금부터 하는 나의 이야기 잘 들어라. 라는 의미로서 오늘 이야기 이 결백과 청렴함을 우리 백성들에게 직접 확인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느낀 점은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과 청렴함을 드러내는 사무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일단 이게 백성들 앞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언급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놀랍죠. 정말 나는 후에 은퇴를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묵상을 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성도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저런 영적인 당당함이 느껴지는 지도자. 그냥 마냥 사랑이 많고 우리를 다 품어주고 막 다 해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한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휘두르고 막 따라오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물과 같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가 해왔던 행위와 언행의 일치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구나, 들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어떤 영적인 기풍, 이런 영적인 당당함이 느껴지는 지도자가 결국 성도들이 바라는 지도자가 아닐까, 내가 되어야 할 지도자가 아닐까, 뭐 그런 묵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옆에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제 보고 배우라는 거겠죠. 또 그 사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고 배워야 될 사무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삶의 모습 중에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말씀을 선포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완전 목사들을 위한 결단과 적용이네요. 그리고 거룩한 언행의 일치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설교할 때는 제가 못하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보통 저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저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제가 못하는 걸 남한테 말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거고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솔직히 언행일치를 하지 못한 게 생각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오늘 좀 묵상되면서 정말 저 사무엘이 고별사 했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좀 다짐하며 매일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삶의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